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어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오트니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다음과 같이 쓰는데요. 그 모양을 보면 이 이름이 오트니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오트니라고 하는 아인, 타프, 눈이라는 어근이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과 알렙을 종종 혼동하거나 또 혼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근이 아인, 타프, 눈이 아니라 알렙, 타프, 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근이 알렙, 타프, 눈이라고 한다면 그 뜻은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시한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온니엘이라는 이름에는 대단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떠바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를 때 온니엘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장한 이름을 가진 네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그가 살던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라는 ve'einei 아도나이라는 고어체 표현을 요즘 말로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눈에 라고 고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악해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는 이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에 대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누리던 물질 문화 생활은 광야에서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문화사적으로도 한 곳에 정착하는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 분명하니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물질 문명의 화려함은 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만난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즐기는 물질 문명이 좋아 보이고 그들이 누리는 문화가 더 나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 가나안의 것을 선택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다 보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그가 하는 행동이 다 좋아 보이게 마련입니다. 요즘 K-팝을 좋아하는 팬들이 아이돌이 하는 어떤 그 액세서리나 또 그들이 광고하는 제품이라든가 음료 사고 싶어 하고 마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맛볼 수 없었던 것들을 가나안에서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안정적인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좋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말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사사들의 시대보다 약 한 300년 뒤에 일이기는 하지만 고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두 시대가 마찬가지였을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거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아합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승리했거든요. 이 구절은 벤하닷이 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그의 신하들이 벤하닷을 위로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람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 가운데는 유독 눈에 띄는 산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렸다 했던 모리아 땅에 한 산이 있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이 있고요. 또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이 있고요. 아론이 죽은 호르산이 있고요. 모세가 죽은 느보산 비스가가 있고요.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정말 많은 산들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벤하닷 시대의 유다는 유다 산지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산지와 사마리아 산지, 길르앗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고 불릴만 한 거죠.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시대, 그러니까 가나안을 비롯한 지중해 동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세계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산의 신이 아니라 농경의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레반트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중해 동쪽에 비를 내리게 하는 천둥 번개의 신을 바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가 풍요의 여신 아세라입니다. 하늘 위에서 바알이 천둥 번개와 함께 비를 내리면 이 비를 머금은 아세라가 쇠퇴하여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앙이 국가의 신앙으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과 맞대고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강대국 페니키아의 영향을 받고 살던 가나안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바알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역시 유랑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 땅에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하는 새 시대에는 그에 걸맞는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형상이나 모양도 알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칼과 번개를 딱 들고 무언가를 내리치는 바알의 역동적인 모습, 의자에 거룩하게 앉아 무언가를 선포하는 듯한 바알의 근엄한 모습, 가슴이 풍만하고 임신하여서 배가 나와 있는 아세라의 모습, 이게 눈에 보기에도 훨씬 더 세련되고 더군다나 농사를 짓는 자기들의 격에 맞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의 존재도 인정하고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성경에 메소포타미아가 나온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아시다시피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메소스라는 말은 가운데 또는 둘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타모스라는 말은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메소포타미아를 풀어보면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메소포타미아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알렉산더 대왕 시대 이후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땅들과 그 강 주변의 땅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부르는 히브리식 표현은 아람 나하라임입니다. 두 강을 끼고 있는 아람 지역이다라는 뜻이죠.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아람 나하라임의 구산 리사다임이 가나안 땅을 8년 동안이나 지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의 이름을 좀 더 히브리어스럽게 읽으면 쿠샨 리샤타임이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쿠샨 리샤타임 멜렉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좀 운율이 생기는 것 같죠? 쿠샨 리샤타임 멜렉 아람 나하라임. 마치 멜렉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아람 나하라임과 서로 운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구산 리사다임을 배치해 놓았어요. 구산 리사다임을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언어의 유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끼어 있는 아람 땅에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셈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받은 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신들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뒤늦은 부르짖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온니엘을 사사라고 부르지 않고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사는 누군가를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재판관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주로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위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을 시키는 구원자 또는 전쟁 지도자의 역할 또한 사사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 온니엘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온니엘을 선택하셨는지 성경은 사실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안다면 온니엘을 택하신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은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갈렙의 사위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직 모르겠다면 온니엘의 장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당시 트렌드라고 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도자나 일반 백성들이나 경제적인 윤택함과 그 땅에서의 안전보장 등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숭배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온니엘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속된 말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가락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집안을 보면 알 수 있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재산을 늘리고 땅도 늘리고 그 지역 이방인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이 처세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은 자기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회의 풍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과 다른 길을 걸을지라도 그 엇나간 길에서 힘과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선언했던 이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소개할 때 이름에 대단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시대의 아이러니인 거죠. 치열한 정복전쟁이 일어났던 사사의 시대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방인들과 결혼하던 시대, 우상을 떠받치며 살던 시대였다라고 우리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를 때 온니엘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미래이자 힘이라고 떠받들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고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무작위로 선택된 아무에게나 마치 복권 당첨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준비된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온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장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름값을 하며 살던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온니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에훗, 사사 에훗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호 선생님이요. 저는 드림하늘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권민이라고 합니다.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후배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졸업하기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후배들한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좋은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후배들에게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